오늘은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째 지금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한 이제 3주째 말씀을 통해 모두가 더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었을 때 또는 무언가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사실 그때 감사를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질병 가운데서 이겨냈을 때 그때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감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모든 감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단계를 이런 감사의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은 단계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하죠. 감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감사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높은 수준, 깊은 단계 이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오늘 또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보면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칠 줄 압니다. 이렇게 단음으로 이렇게 동료를 보고 이렇게 치는 것도 그것도 연주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또 떠듬떠듬 하지만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악보대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곡을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걸 넣어서 아름답게 곡을 연주하는 그런 강약을 조절하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다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에 치는 수준의 단계가 다르죠. 우리는 피아노를 이왕 치는 것 잘 치고 싶어 하죠. 잘 치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동료만 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높은 단계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감사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러서 동료만 치는 수준의 감사에 머물러 이것이 감사다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감사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감사의 단계도 높아져야 하는데 계속 초보 단계의 감사에만 머물지 말자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데요. 기도에도 제가 한 3단계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 존재를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거는 기도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결정되는 아주 황당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는데 내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존재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존재치 못하게 되는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존재를 담보로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는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초보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써 해야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함으로 기결시키는, 이것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해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 존재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와 더불어서 존재의 의미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해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항상 내 문제가 주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내 문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군병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그 내용인데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없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섭리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모두 초점이 아버지께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도 먼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처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계시의 암흑기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암흑기입니다. 그 계시가 멈춰진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번 이제 다음 주에 한철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년 기도에 와서 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인간의 가장 문제는 두 가지인데 무지와 무능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은 무지와 무능 때문에 죄에 빠진다라는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 이 기도가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달리 하고요, 끝내고요, 다시 감사로 한번 돌아가 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1단계의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감사하죠. 내 자녀가 잘 된 것에 대해 감사, 내 사업이 잘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뭔가 잘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하는 감사이죠. 근데 이 1단계 감사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빌립보서 말씀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형편이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공궁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를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감사는 현재형이죠. 현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1단계의 감사는 지나간 것에 대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라면 2단계는 현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함께 마주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삶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고, 이게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감사이고, 이것이 아까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감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할 이 하박국서의 감사는 뭐냐?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감사는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 그게 좋든 나쁘든 그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감사, 그것이 이 하박국이 하는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속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시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이가 벌써 많이 컸는데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기도문이 올라와요. 기도 제목이 며칠 전에도 올라오고 그 며칠 전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방에 아마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갔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수치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가 내려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염증 수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간병하다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쓰러져서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런 또 어려움도 처하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 아이는 계속 그 상태를 반복적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제가 잘 알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면 그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내 곁에서 그냥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만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 건강한 아이 하나, 그거 하나가 그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감사를 오늘 하박국은 그 예언을 마치면서 오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현재이든 어떤 미래이든 간에 그는 결코 부유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기서 하박국의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는 감사. 여러분 지난주 2주 전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받은 복만 세어보아도 과거형으로만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저도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지난날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난주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빈궁하고 공궁하고 괴로울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이제 감사의 마지막 여정에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는 완숙한 감사를 보게 되는데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드리는 감사를 하박국은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서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과 함께 연관지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죠. 3장까지밖에 안 나오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도 요나서와 비슷하게 다른 예언서와 조금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하박국서는 그런 예언의 구조보다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2차례 논쟁을 벌여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요나와 비슷하죠. 하나님 저 불의한 성 니느웨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우리가 하박국의 논쟁의 초점이 물론 나라고 민족이라 거국적이고 대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초점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진 감사는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박국의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박국은 짧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가 마지막 장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 이 하박국이 드디어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박국이 한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보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려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치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더 낮은 가치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17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관심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있는 소출과 우리에 있는 양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였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올라오면서 그는 바뀌게 되죠. 그의 관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집니다. 사실 우리는 무화과, 포도나무,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관용어구로서요,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에게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놓은 정기 적금과 그리고 모아둔 저축과 지금까지 부은 연금과 어렵게 모아둔 부동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하박국은 결코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문제만 바라보던 이 시선이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까지 나무와 밭과 짐승이 주어였다면 이제 18절의 목적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선이 소출에서 소출을 주관하시는 분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가치에 비하니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예화들 중에 딱 한 줄로 구성된 예화가 있습니다. 딱 한 줄로 예화가 끝이 나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제가 이거를 PPT에 띄운다고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지금이라도 한번 띄워놓을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이라는 것은 위에 돌밭이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자풀이 되어 있고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허스름한 밭이에요. 별 가치 없는. 근데 가다가 거기에 아주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까 하고 조심스레 가서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묻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다 팔고는 이 밭을 사요. 이 밭을 삽니다. 여기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건 주인에게 알려줘서 그 주인이 찾도록 해야지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전쟁을 많이 당하는 민족이라 화폐를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 가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화폐를 잘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은 보물,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가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과 보물, 은을 다 모아놓고 보물들을 모아놓고
자기 땅 깊은 곳에다가 그것을 묻어둬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캐서 쓰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아놨다가도 무슨 사건 사고로 죽을지가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불시의 사건으로 죽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 땅에 그렇게 묻혀있는 보물들이, 주인 없는 보물들이 가끔씩 있었던 거예요. 이건 발견하는 사람이 몫입니다. 자, 이런 보물을 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봤는데 그 밭이 반짝이는 것을 파봤더니 그 안에 금맥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맥. 그 금맥이 있는 밭을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정확하게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밭에 묻혀진 보화와 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을 기쁨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춰져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밭에 있는 흙만 보고 그 위에 돌아다니는 거친 자갈만 보며 지나칩니다. 근데 그 밭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밭을 사지 않습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똑같은 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는 밭 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누구나 보이는 곳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화는 그 보이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평범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없는, 누가 봐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밭에, 그 밭 아래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서 참된 감사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의 삶도 지극히 평범한 삶이죠. 저나 여러분아 뭐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 보면 거칠어 보이는 밭 같은 삶입니다.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쓸모없이 보이는 밭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혀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밭, 그 밑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사람의 밭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 금방 올라가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의 밭에는 왜 이렇게 돌멩이밖에 없고 거친 잡초밖에 없는 것인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한다는 것은 밭 위에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를 드는 것밖에 안 되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려운 순간에 그때 내 삶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와 시련, 거기서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속에서 참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는 누가 타고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감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자꾸 배우고 훈련해서 반복해서 습관처럼 되는 것. 여러분, 훈련의 가장 높은 경지가 어떤 단계입니까? 의식하지 않고 하는 단계가 가장 높은 훈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연스럽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다른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대지고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를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말로는 감사하는데 그의 어떤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아유 감사하네, 저도 그런 말이 참 듣기 싫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보면 뭐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데 만나면 감사하네 뭐 이렇게 마치 그냥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는 것을 들을 땐 참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가 입술로만 감사를 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 이게 나의 개인적인 삶을 떠나 대성적인 문제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하박국은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난 이제 기뻐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래적 감사입니다. 제가 앞에 과거적 감사와 현재적 감사를 말씀드렸다면 이 하박국이 올려드리는 기도와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라는 것이에요. 보화 비유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이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그 보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보면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얘는 나에겐 관심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가치를 발견한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 표정과 얼굴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출이 줄어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화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마음껏 소유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점에서 서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서로 민망하니까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얼굴만 봐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위임과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고백을, 그의 노래를 이렇게 맺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죠.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주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표현은 다윗이 즐겨 쓰던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도 시편 18편에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똑같은 말이 지금 하박국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한다라는 것은 이 사슴의 발이 우리가 보는 이런 사슴이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사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냥 그리고 사슴 이것 종류들은 절벽도 뛰어다닙니다. 막 절벽도 뛰어다니고 바위도 뛰어다니고 그 발이 얼마나 빠르고 위험한데도 잘 다니는 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평탄한 길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한 길, 그것이 바위길이고 심지어 절벽길이라도 그것을 이기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아까 보아의 비유를 잠깐 다시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이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릴 때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불편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막지는 않겠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여러분이 돈이 얼마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걸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것이니까 통장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김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지만 이제 혈액암 2주에 한 번씩 피를 수혈을 해야 그 피로 사시는데 지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아니신대요.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못 뵐 때가 있으니까 몇 주 동안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연세는 이미 80대 중반이 되셨고 혈액은 점점 힘을 잃어서 한 주마다 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 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도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나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그때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제일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논쟁을 거쳐서 결국 노래로 끝나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예요. 그의 이 모든 고백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밭의 소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잃는다고 불안해하고 조금 없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성도 수로 인하여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가 많아서 전 그것도 불편한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이거 참 방송만 아니면 제가 말을 하겠는데, 어떤 이렇게 뭐 카톡 같은 데다가 교인 수 막 한 수천 명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위화감이 좀 듭니다. 저도. 그분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성도 수에 따라,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20대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일을 하다가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돈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옷도 별 관심이 없고 차도 별 관심이 없고 집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판단되거나 좌우된다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삶을 드리고자 해놓고 그 차 좀 좋은 거 샀다고 고개 힘들어가면 그 얼마나 저 자신이 부끄러울까. 사례비 좀 많이 받는다고 고개 힘들어,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게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나 마찬가지죠. 성도 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참된 가치에 올리란 사람이 그보다 더 낮은 것 때문에 참된 가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가장 높은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그보다 덜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만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삶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야 할 참된 가치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무화과의 잎이 좀 마른다고 해서, 포도 열매가 좀 시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밭에 감추어진 참된 부활을 사시는, 이 천국을 누리는 이 모든 이 사람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